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증거와 의미. 오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요게 겨울을 지나서 봄철에 아주 일찍이 피는 그런 꽃이에요. 예수님의 그 암울한 죽음, 차가운 무덤에 계셨던 그 주님이 겨울을 이기고 이 화초가 피어나듯이 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일과 매치가 되는 것 같아서 이 사진을 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실제로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부활이 또 죽음이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는가, 이걸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 전에 잠깐 생각해 볼게. 부활절 날짜가 매년 바뀌는 거 아십니까? 네, 매년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4월 21일, 작년엔 4월 1일, 꽤 차이가 나죠? 도대체 왜 바뀌는가?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기독교 신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세계 최초의 체계적인 어떤 종교회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부터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의논해가지고 결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주일. 그만큼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걸 논의했단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을 부활절로 정했는가? 부활절은 파스칼 보름 다음 일요일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파스칼 보름이라는 게 뭔가? 바로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랬어요. 유월절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생활을 하고 그날 보름날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와서 다 훑고 지나갈 때 문에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간다 해가지고 패스오버, 유월절이라 그랬고, 바로 그날을 파스칼 보름이라 그래요. 유월절 보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절은 이 파스칼 보름하고 딱 매치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마치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속량돼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름으로써 그 죄된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유월절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완전히 일치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기적으로도 딱 그때 돌아가셨고, 그러고 주일날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음력을 지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파스칼 보름은 음력 따라가고, 그렇게 하고 그 파스칼 보름 다음에 오는 일요일을 부활주일로 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은 파스칼 보름은 또 언제쯤일까? 춘분 후 첫 보름이 바로 파스칼 보름이에요. 그래서 춘분이 있으면은 그 다음 보름, 이게 파스칼 보름이고 그게 이스라엘의 첫 달의 보름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건 뭐 어떻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그렇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러고 부활하셨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꽃이고 또 예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최종 사건이 부활이 돼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우리 모든 나머지 성도들의 부활은 최종 사건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연관에서는 이따 보시겠지만 항상 마지막 날이란 용어로 부활의 날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활한 성도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사로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소생이에요. 죽었던 상태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고 그 이전에는 모든 육신적인 제한을 갖고 있는 육신으로 사셨는데, 부활한 후에 이 몸은 천사와 같고 영과 유사한 그런 존재로 부활하셨어요. 그런 몸으로. 그래서 닫혀있는 공간에 그냥 들어오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전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러나 또 생선을 보는 앞에서 다 잡숫고, 이런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몸이죠. 그래서 이전에 죽었다 살아났던 사람들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소생한 거고,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그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바로 이제 마지막 날이다 이거죠. 자, 어쨌든 부활은 복음의 꽃이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약속받은 게 뭐 있습니까? 한번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천국 얘기 나왔어요. 그렇죠. 천국이 예비되어 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그 전에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보혈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고, 또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흘리신 보혈이에요. 좀 다릅니다. 죄사함은 내가 실제로 지은 엄청난 죄를 자백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덮어버리고 씻어주시고 태워주시고 없애주시면 죄사함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서 또 똑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더 심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를 씻어주실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나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런 능력을 주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세요. 그걸 죄에서의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그 죄에 또 얽매이지 않고 이제는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은 두 가지, 죄사함의 피고 죄에서의 구원을 가져오는 피예요. 자,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자에게 허락된 약속이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천국이고, 또 있어요. 뭘까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돼서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지 않고 찬양이 돌아가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복 주셔요. 복 얘기하면은 기복신앙이라고 싫어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거듭 얘기해요. 그분이 배가 불러서 그렇지 우리에겐 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복 주시길 원해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영생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복음에서 약속하는 어쩌면 가장 큰 복으로 영생이 있어요. 그런데 영생으로 끝나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게 뭡니까? 영생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다 영생이 주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죽는 순간 그 영혼이 죽지 않고 죽음에 매이지 않고 지역 권세에 붙들리지 않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가는 데가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서 지금 먼저 돌아가신 성도들 가면 다 만날 수 있고 반가워서 끌어안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그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이미 영생을 가졌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바로 부활이에요. 영생하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거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 더 약속했어요. 창조의 완성으로서 부활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부활하게 돼요. 지금 영혼으로서 천국에 가 있지만 그때 다시 몸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신경에 뭐라 그럽니까? 사도신경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거기 살짝 우리가 큰 관심 안 두고 지나가는 부비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고 큰 몫이 바로 몸이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우리 성도들이 겪게 될 가장 큰 사건이고 최종 사건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우리의 부활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 죽음 없는 부활은 없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그 부활을 얘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죽었다는 걸 바탕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부활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죽음도 또 그냥 잠자다 수면 무호흡으로 그냥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더라 아니고,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멸시를 당하고, 채찍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그것을 장대로 때리고, 그런 모진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 쓰여 있어요. 시편의 21편에 보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셨던 그 외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그렇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도수장 앞에 끌려가는 그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았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가 대신 담당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조금 이따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또 그 구약의 대표격인 모세, 율법을 전달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종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 그리고 또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 죽지 않고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분 아니에요? 그 두 분이 높은 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내려와서 함께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의논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죽음을 죽고 그렇게 하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복음이 땅에 전파되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오랜 세월을 두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오셨더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여러 차례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또 부활하심을 예고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고하실 때 은유적으로 예고하실 때도 있고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하신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거는 확언하신 그런 죽음이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늘나라 계실 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이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죽음을 회상하면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짓말할 수 없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회상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죽었지. 그런데 내가 제3일에 살아났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은 성경에 미리 다 기록됐고 그러고 말씀하신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 저 이야기를 다 들려주시고 한 말씀 더 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높이 들리겠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죽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광야 생활 때 불평하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지켜들고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해서 바라본 사람들은 살아났던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인자도 그렇게 높이 들릴 것이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어요. 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 한 알이 떨어져서 껍질이 벗겨지고 새싹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지 않고 그대로 쌩쌩하게 보존하고 있으면 하나도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서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의 죽음을 매우 은유적으로 표현하셨고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적도 있죠. 때가 가까워오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가오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대적자들이에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동안은 은유적으로만 표현하고 암시만 해주셨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대적자가 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어디서 죽을 것이고 죽었다가 3일에 살아날 것까지 다 얘기하셨어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매우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가? 그렇게 근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하실 텐데 제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신다는 것뿐이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이 예언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은유적으로 여러 차례 말씀했고 또 노골적으로 십자가 사건 얼마 전부터는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껏 생각한다는 게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는구나,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실상은 우리 허물 때문이다.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실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찔리고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허물 때문이다. 그가 그렇게 상함을 받은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런데 놀랍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능력이 무엇 때문에 나타난 거냐면 바로 그가 장차 채찍에 맞고 그 채찍에 맞은 고난의 대가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맞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보세요.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대요. 죄악의 값은 뭡니까? 사망이라 그랬어요. 범죄한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랬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법은 범죄한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그 죄를 자기가 담당했어요. 그래서 그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가 괴로울 때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아무리 매맞고 억울한 말을 듣고 해도 주님은 이 날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요즘 말로는 도살장이라 그러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주님의 죽으심을 잘 예언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죽음이 이렇게 예고되고 예언된 죽음인데 또 실제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그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돌아가시는 장면이 처절하고 장엄했더라 하는 거예요. 대낮에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소리 지르고 고개를 떨구고 운명하시니까 성전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지진까지 나고 성도들이 부활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셨는지 크게 부르짖었어요. 그러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고 또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에 그 로마 백부장, 예수 그리스도의 형집행을 책임 맡았던 그 백부장이 보고 고백을 했어요. 뭐냐면 과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이는 과연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로마 백부장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장엄한 죽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내려달라고 자기가 장례 치르겠다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벌써 돌아가셨는가 하면서 부장에게 확인했더니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시신을 내려드립니다. 여러분들 로마군의 그 특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 얼마나 철저한지 포로하는 사람을 책임 맡고 있다 놓치면은 자기가 목숨을 대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시신 내려드렸는데 안 돌아가신 거 내려드림 자기가 나중에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가 확인해 보라고 보냈더니 군인이 빌라도의 특명을 받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가를 확인해요. 다른 옆에 두 강도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서 쇠망치로 정강이 뼈를 쳐서 부러뜨려서 죽이고 그리고 시신을 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신 지 오래됐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살아계신 분 내려드렸다가 내가 죽을까 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관통을 했는데 어딜 찔르냐면 그 로마 병정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습니까? 정확한 위치를 알아요. 심장이 있는 데를 노리고 찔렀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고 피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 물은요, 심낭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액이 투명합니다. 그리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그 림프에 들어가는 큰 관이 있어요. 그게 또 절단이 되면서 마알간액이 흘러나온 걸 물이 나왔다고 표현했고, 그리고 심낭 속에 있던 혈액이 흘러나오면서 피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로마 병정이 그렇게 확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객관적인 죽음 아닙니까? 또 하나, 아까 예수님을 대적하던 무리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왜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그 안에 장사꾼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런데 그 장사꾼들에게 자릿세를 받아먹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수입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단해야 돼요. 그러던 사람들이 예수님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모르고 시신 내려달라 그러겠습니까? 분명히 돌아가신 걸 확인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는데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돌아가신 걸 그들이 알기 때문에. 다만 시신 도난 위험을 그들이 주장했어요. 빌라도에게 이 사람이 살았을 때 자기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거는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서는 예수님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퍼뜨릴 게 두려우니 잘 좀 단속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무덤을 막는 돌을, 큰 돌을 굴려놓고 그리고 문을 인봉했어요. 그걸 파괴하면 형벌을 받게 돼요.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예수님의 돌아가신 건 확신을 했고 단지 시체가 없어질까 봐 걱정했던 그들인데 그 죽음이 거짓 죽음이겠습니까? 분명한 죽음이에요. 객관적인 죽음이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여제자들은 무덤 맞은편에서 그 장례 치르는 모습을 다 봤고 무덤을 인봉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병정들을 배치해서 너희가 마음대로 지켜라 해가지고 군인들이 거기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빼가고 그렇게 죽지 않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죽음이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는 장면, 이게 물론 화가가 그린 거죠. 여성도 여기 다 섞여 있는데 그 당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성들은 따로 있고 남성들이 시신을 내리고 장례를 치르고, 자, 어찌됐든 이렇게 냉혹한 확실한 죽음을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나중에 요한에게 나타나실 때, 그때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어느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우리 큰아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트럭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깔렸어요. 여기에 발 넓적다리 위로 지나가고 씻고 병원으로 갔다고. 그 스쿠터 몰고 어디에 갔는지도 모르고 내리 달리는 게 그 병원 앞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들어가 봤더니 얘가 뛰고 놀고 있어요. 근데 넓적다리가 타이어 마크가 이렇게 있고 바지가 좀 찢어졌고 차바퀴가 지나간 건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차바퀴를 들어서 슬쩍 마크만 생기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아들 보고 물어봤어요. 너 차바퀴 밑에 깔려서 굴를 때 어떻지? 깜깜하더라고. 차 밑에서 보니까 차가 깜깜하더래요. 그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자기는 깔려봤기 때문에 차에 깔린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죽어보셨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이제 생명의 열쇠뿐 아니라 사망, 음부의 열쇠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손안에 죽음의 세계까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 죽음의 장소로 가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사실 이걸 말씀드리려고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드렸는데, 죽음 없는 부활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한 죽음이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땠는가? 오늘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부활의 첫 아침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몇 가지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마태복음 28장에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가고 있는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영광 앞에는요,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죽은 사람처럼 돼요. 다 그래. 구약 선지자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또는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설 때 다 죽은 자처럼 돼요. 그 천사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이에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우리 인간은요, 참 이렇게 한계 속에 살아요. 내가 본 그 정보, 그걸로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내가 본 사실, 내가 체험한 사실, 그걸 바탕으로 사고가 전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성도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본 거는 처참하게 돌아가신 거고, 그러고 암울하게 장례 치러진 거고,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상태로 있는 예수님께 향품 발라드리고 왔고, 그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천사가 명확하게 지적을 해줬어요.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복음의 꽃이 아닙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여러 번 이 죽음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 부활할 걸 말씀했어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내 말이 안 믿어지니 들어와 봐라. 여기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고, 그를 쌌던 세마포는 잘 개켜져서 있고, 머리 수건이 따로 또 접혀져서 다른 곳에 있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도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명확한 현실로 일어났던 일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천사들이 여제자들에게 사명을 지금 주고 있어요. 여기 사명을 주는 걸 보세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가서 말해줘라. 뭐라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첫째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일러줘라. 그리고 둘째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시니까 거기서 주님을 배우리라고 전해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천사가 전한 부활의 소식이었어요. 부활의 핵심은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래서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여러분들의 자세는 이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이 여자들은 달렸어요.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제자들이 갈릴리까지 가서 만나 뵈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엔 갈릴리가 안 나와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제자들 만나고 그리고 예루살렘 쪽 오리 좀 떨어진 베다니에서 승천하시는 거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4개 복음서를 우리가 상세하게 비교해 보면 고민이 많이 생겨요. 이걸 어떻게 좋아할까?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 다른 매체가 없었어요. 동영상이 있었으면 나중에 틀어보고 여기가 베다니가 아니라 갈릴리네. 그러고 갈릴리가 사실이다. 이렇게 확정을 할 텐데 그런 아무런 도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에 의해서 전해진 내용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조금씩 달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신경을 쓰면서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마태복음은 갈릴리로 가라 하라. 예수님이 말씀했고 아까 천사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한 산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보는데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어쨌든 주님께서 여제자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이 당시에 무시당하던 여성들입니다. 성경조차도 여성의 이름은 거의 기록을 안 하는 시대야. 그런데 예수님은 여제자들을 그렇게 천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여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내 보이시고 그랬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들은 뭐가 있는가? 자, 부활의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한 기록들, 이게 증거예요. 그 당시 제약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런데 이렇게 생생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건 분명히 부활하셨다 하는 거죠. 자, 주님을 만난 여자들의 증언이 성경에 상세하게 나와요. 그렇죠? 그 당시엔 여자들을 우습게 하는 때인데 이 여자들이 했던 말을 인정하고 기록했다는 것은 실체가 있기 때문에요. 그 실체가 없는데 여자를 앞세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모습의 주님을 만난 두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돼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동행하시잖아요. 몇 시간을 걸어가면서 대화를 해요. 그 주님이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라 하는 걸 알아보는 순간 주님은 사라지셨어요. 또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문이 닫혀 있는데 그냥 나타나셨어요. 그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했어요? 영.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만져봐라. 그때서야 제자들이 만져보고 영이 아니라는 걸 알고 거기서 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 먹을 게 좀 있냐? 그러니까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다 잡섰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믿게 됐죠. 자, 그리고 갈릴리에서 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이 모든 이 기록들이 다 놀라운 기록들 아닙니까? 또 베다니에서 주님이 승천하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성도들이 500명이나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이 서신을 쓸 때는 그 500명 중에 태반은 지금도 살아있다. 세월이 간 후에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고, 그리고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아직 그분들 중에 반은 살아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부활신앙,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12사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큰 사건이었다 이거예요. 자, 가장 또 핵심적인 것,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건 이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바 성령을 받기까지 여기에 머물러라. 그래서 500명의 그 성도들 중에 끝까지 남은 사람이 120명이에요. 열흘 내내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머리 위에 있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 다락방에 있는 120명이 일시에 다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방언으로 말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웬 새벽부터 이렇게 떠들어 누구야? 가봤더니 다 자기 고장의 말로, 러시아에서 온 유태인은 러시아 말로 막 방언하고 하는 거 듣고 놀랐고, 또 이태리에 있던 사람은 그 이태리 말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듣게 되고,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해서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성령 강림, 그리고 교회가 비로소 탄생이 됐죠. 이때 비로소 기독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다. 자, 그렇다면 그 의미가 뭘까? 예수님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그냥 놀랍다, 예수님이 살아나서 좋다, 이겁니까? 아니고요. 그 첫 번째는 구원의 도리의 완성이다. 부활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소에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내 흘리는 그 피가 너희 죄를 속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말씀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겠다 그러시더니 3일, 4일, 하루 더 기다려보자, 5일, 6일, 7일 부활의 소식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그 앞에 말씀은 다 헛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확하게 그날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 도리의 확증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는 안심하고 믿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죽으신 거다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속죄의 피다,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피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는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시고 살아나셨으니 그분의 말씀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도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뜻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인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냐면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가는 그 아담과 하와를 다시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꿈이셨다 이거예요. 그 꿈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의 영생과 부활을 소망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예언하게 했어요.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예언합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게 부활의 장면을 예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잊혀지고 그냥 티끌에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가고 그렇게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영생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계획하시고 예언하셨어요. 자, 또 두 번째 의미, 성도들이 누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남겨놓은 육신을 보면 그래요. 잠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그 사람은 영생하는 사람이 돼서 천사에게 받들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육신이 죽은 사람들, 그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너희들도 이렇게 될 거다 하는 시범이 되셨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묘사한 부활의 상태인데 그걸 예수님이 친히 첫 번째 케이스로 부활로 보여주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창조의 완성이다. 인간을 지어놨는데 그 인간은 천사보다 못한, 그래서 죽어서 도로 진흙으로 돌아가는, 그게 아니고 우리 인간도 천사같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창조의 완성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될 거는 영생과 부활이 전혀 다른 거다 이겁니다. 우리가 영생은 지금 여러분들이 다 영생을 받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죽는 순간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천국 가서 생명을 이어가요. 결코 죽은 상태를 맛보지 않게 돼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으로 끝이냐? 아니고 끝에 가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지금은 영혼만 천국에 있지만 그날엔 몸의 부활이 있어서 다시 몸을 가진 영혼으로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할 때 그런 목적으로 지었어요. 영원히 사는, 그리고 영생하는 존재, 그리고 천사의 몸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미 여러분들이 영생을 가졌다. 어느 순간에 세상을 떠나든지 천국으로 간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을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두 날개, 하나는 영생이에요. 이미 우리 손에 붙잡고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하나는 부활이에요. 이거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채워주셔야 차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그 결과, 축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째 영생,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로 완성이 돼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로 병 낫는 그런 은혜도 있고 또 세상에서 잘 되는 은혜도 있고 한데, 어쨌든 더 큰 거는 영생과 부활이다. 부활은 마지막 날에 성취가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믿음의 핵심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생명과 또 부활, 이 두 가지로 말씀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냥 읽기 좋으니까, 은혜로우니까 그냥 읽고 마는데 우리가 이걸 분별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게 부활이에요. 나중에 결국은 다 살아난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건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가 된다. 그게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누리는 혜택이고, 그리고 육신은 죽더라도 죽어도 살 것이다. 부활을 주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큰 핵심이 영생과 부활이다. 영생은 이미 가졌고
그리고 부활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주시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는 천사와 동등한 존재가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죄 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저지른 그 죄를 용서받는 거죠. 그리고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 죄사함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죄사함과 죄에서의 구원이에요.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고 죄를 이기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임과 그의 흘리신 피가 속죄의 피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다 헛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나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래서 그가 돌아가셨다. 대속의 죽음이다. 그리고 그가 흘리신 피는 속죄의 피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그를 믿어 영생을 얻은 우리가 이건 이미 얻은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될 몸의 부활. 이게 어떠하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열매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될, 지금 천국 가서 누리게 되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만 결국은 몸의 부활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게 될 몸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존귀한 존재입니다. 귀한 분들이에요.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고 천사들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셨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부활주일 뿐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